할렐루야. 2015년 4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겸손은 하나님과 은혜로 동행할 수 있다. 따라해 보십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크게 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말씀에 잡혀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잡힌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내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말씀으로 잡힌 다음에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됐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되면은 거듭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씨, 이것을 겸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에 겸손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또 하나가 있다면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겸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교만했는데 왜 겸손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저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내가 값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값없이 거룩해진 후서부터면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거듭난 실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이 상태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어제 말씀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마리 수양을 바쳐도, 내가 난 아들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은 베드로는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하여 겸손한 자기를 나타냈다. 어제 거기까지 증거를 드린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을 누가 보이셨느냐 하면은 예수님 한 분만이 이 겸손한 자로 우뚝 서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겸손한 자들 많이 계셨는데 겸손한 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영적으로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아하, 겸손의 효력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겸손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주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것 같이 오늘도 겸손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사람이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는 축복이 넘칠 뿐 아니라 염려 걱정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진짜로 새와 같이 날아다니는 마음으로 여러분 38선은 차를 타고는 길을 못 건너요. 그러나 38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38선을 저 맘대로 넘어다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망과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날아다니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는 본질만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 겸손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창세기 5장 보십시다.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주 이렇게 간단히 써요. 간단히 써 있었다고.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추적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8절을 봅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며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됐어요. 지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한주선 집사님 얼굴 좀 배줘. 옆으로 비켜. 이만 제 가운데 나 좀 봐. 꼭 앞에서 걸쩍 머리 뒤에 있으면 그냥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120년 후에 오는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전멸할 때에 지금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라고 그런 거예요.
노아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다, 당대의 의인이라 하기 이전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가 먼저냐 겸손이 먼저냐 하면 겸손이 먼저인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성서적으로 풀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노아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러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노아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언제든 겸손한 자가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노아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겸손한 것이 증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동행한 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노아의 사건을 보면은 에녹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가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4,000년이라는 말씀이 오늘에 딱 맞아 떨어지고 2,000년의 말씀이 오늘에 딱 맞아 뜨고 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에 딱 떨어지고 400년 전에 하는 말씀이 오늘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44명이라고 하는 많은 스님들이 글씨를 썼어도 하나님이시라는 성령 한 사람이 쓴 것과 똑같이 이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 이 혈맥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 되고 당자의 완전한 자가 되고 그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동행하는 자는 에녹과 같이 산채로 하나님이 들려가는 데까지 이루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것을 모형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본질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거기에 깔려있는 본체는 에녹은 겸손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오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인생을 100% 성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삶은 이보다 더 기쁘고 대단한 건 없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꼼짝 못해 붙잡고 가는 게 겸손인 것이요.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늦었지만 내 인생이 사는 동안에 내 속사람이 차근차근 속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이 될 때까지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겸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인지. 그 겸손한 자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 목적을 딱 두었다. 왜 낮게 여기느냐? 우리는 형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드셨다는 데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만들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게 아주 100% 완성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다 맡기고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에서만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세상 무슨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300년도 하루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 때에 그들 사상 속에서는 창조주한테 내 영혼을 부탁하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하다고는 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한테 맡기고 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인간의 죄를 씻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볼 자는 모든 죄가 그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인가 보면은 불의한 나를 위하여 의인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이 의인의 몸으로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이 자체를 깨달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너무 겸손하라. 서로 이 서로 소리에 겸손과 겸손이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너와 나를 같이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야 놀라운 축복이 오구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안에는 노아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응? 에녹도 예수님이 가졌던 겸손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속사람의 씨가 주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나는 겸손 이상은 주님 앞에 바칠 게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는 겸손한 자한테 원한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은혜가 앞서는 게 아니라 따라서 겸손이 앞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앞서는 게 아니라 겸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끌고 가는 능력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탕감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만 달란트는 쉽게 1만 년 동안 불 돈이요. 그것을 다 탕감해 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 어제 사도벌이 오네시모를 종을 믿음의 아들을 만들고 빌레몬을 찾아가서 내가 명령할 수도 있고, 응? 그런데 내가 간청하노라. 너 선한 것이 억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높이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성도같이, 아들같이 너를 섬기는 자로, 나를 섬기는 자로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친필로 약속했다. 오네시모 빚진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고, 또 너가 나한테 갚을 돈도 내가 없는 것 같이 해주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통하여, 빌레몬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역정을 관에 몽창 집어넣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나를 다 알고 볼 수 있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별 변동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후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의 노선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7,000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어렵고 요동치는 내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상태요. 그것은 온유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올면 어떤 사람도 무적으로 이루어야 돼. 무적. 내가 너를 돕다. 내가 너를 돕는데 나를 미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살 먹은 어린애를 어머니가 매질을 하더라도 이 애가 엄마를 손을 붙잡고 엄마 때리면 때릴수록 엄마를 더 사랑하듯이 여러분은 그런 경지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하면서 제가 많이 울은 거예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서, 여러분 내 양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양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바로 서야서 9장 9절을 보십시다. (1320페이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이것은 죄인으로 위하여 나 같은 지렁이 같은 벌거지 같은 나귀 새끼 같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는 것을 겸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먹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대접하러 왔다 하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치러 왔다. 이게 극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유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고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유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유를 세우시기에 이르니라. 여기서 그는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겸손의 극치였다. 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의 극치를 따라가기 위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다. 삼 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결과가 겸손으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래서 이 노선을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한테 쓰고 있어요. 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갇혔다면 이건 야단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걸 깨닫다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겸손으로 결론을 짓고 계시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도들도 예수님은 더 말할 것 두고 바로 더 나가서 구약의 에녹도 노아도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노아는 바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신도 겸손해서 온 것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도 겸손해서 오신 것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것도 겸손으로 오는 것이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겸손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는 겸손으로 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가 뭔가 하면 겸손이었다. 큰 은혜가 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큰 은혜는 겸손으로 오는 것을 큰 은혜로 말씀하고 계시다. 또 사도 바울도 바로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또 예수님 당시서도 이와 같은 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좀 내일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나라고는 선지자라든가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어린 아기를 보고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심령 속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후에도 니고데모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율법에도 사람이 한 말을 다 이루기 전에 그를 판단하는 건 안 맞는다. 예수님 십자가 친다고 하시고 난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죽기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는 안 맞는다. 명담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여러분이 왜 설교를 맨날 똑같은 걸 해놓냐고 하지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지요. 몰라도 너무 모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로 오늘 붙잡으시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으셔서 참으로 겸손히, 내가 겸손하면은 지금 말씀이 나를 딱 움켜쥐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 겸손하면서 웃겠어 안 웃겠어. 그리고 열받으면 이것이 지금 주춤하고 지금 병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지. 우리는 자기와 싸움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을 면류가 아니고 썩지 않은 면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은 썩은 면류를 따라가는데 나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닦교예요. 내가 나하고 싸움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